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3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가 잔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생활 도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의 아버지, 아내의 남편, 자녀, 또 자녀에 대한, 또 아비들에 대한 기준, 또 이 시대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집마다 종들도 있었죠. 그 종들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도 이 기독교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말씀에 인도받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 와보니까 우리 종놈인데 집사님이 돼 있고 나는 새신자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새신자 양육을 내 종놈한테 받아야 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신분의 귀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있었기 때문에 종이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죠. 신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깊게 보면 우리 어떤 윤리와 도덕이나 삶의 이치를 설명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 삶의 본분을 얘기하는데 무슨 복음의 본분을 얘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쭉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을 걱정하고 살 때가 참 많죠. 삶의 모양을 또 살아갈 때도 참 많고 이제 한 달이 또 가고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8월달 참 일도 많았고 올 여름도 막 덥고 참 일들도 많고 세상의 이변들도 많고 당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된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가죠. 또 언제 그랬냐니 또 가을이 오고 또 언제 그랬냐니 비는 쏟아지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삶을 움직이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슴에 있는 내용은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렇죠? 사람의 어떤 머리의 지혜라든지 다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다릅니다. 요만큼을 가지고 이만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을 가지고 요만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100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30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인생은 100을 살아가지만 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한 50만 누리는 사람이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획일적인 인간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고 좀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파악하는 기준이 또 그 사람의 인생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도리나 원리,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전체의 골로새서 주는 답은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말하면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었죠.
소아시아가 전체가 복음화되는 과정에 하나님 응답으로 세웠던 교회고, 제자로 통해서 이루어진 제자와의 큰 응답을 통해서 그 골로새교를 통해서 주변의 도시들도 복음화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서 그 응답을 그대로 재현해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고요. 또 평신도들이 세워서 평신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역적을 살려냈던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그런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대주의와 또 유대 신비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와 또 거기를 비롯해서 초기 영지주의와 철학적인 도전들, 또 이런 교리적인 도전들을 받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어떤 아예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괜찮을 건데, 이들이 갖는 어려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비슷한 틀을 가져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주의나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 복음 받았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그 그리스도를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맞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야. 말은 맞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말은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행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져놓고 복음 가져놓고 말은 맞는데 이 신앙생활에 연약한 자들과 뿌리를 못 내린 많은 사람들, 또 세계복음왕에서 있는 많은 신앙들이 외부적인 것이 아닌 신앙적인 것으로 도전을 받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또 뿐만 아니라 그 적에 오래 머물고 있던 동방의 신비주의까지, 영적으로 뭔가 시달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뭔가 응답을 받고 뭐 그런 것이죠. 체험하고 뭔가 느끼고,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장한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의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면서 오늘 마지막 중요한 이 삶에 대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해 봤죠. 누가 어떤 것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복음 누릴 기회고, 그것이 응답을 누릴 기회지, 그것이 더 그리스도로 깊어질 기회지 도전받을 기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두드리심으로 도전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릴 마땅한 기준이 없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내가 더 복음돼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더 복음이 돼야 될까? 왜 내가 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야 될까?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쉽습니다. 내가 복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으로 영향받고 있다면, 내가 복음에 분명한 답이 있다면, 내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 축구했잖아요. 어제 온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막 골목에 나가 보니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빌라 막 골목 사이가 막, 그죠? 우와, 우와. 근데 이렇게 경기 끝나고 이렇게 댓글을 단 걸 보니까, 해외 뭐 댓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교육회를 잠깐 봤더니 중국 사람이 재밌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중국 축구는 그렇게 뭐 투자하는데도 발전이 없다면서, 소망이 없다면서, 일본이랑 한국을 배워야 된다면서, 한국 거라면서. 거기다 뭘 썼냐? 중국도, 그죠? 뭐 군대 이런 것처럼 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 뭐 이런. 저렇게 생명 걸고 뛰는 거 말하면 저렇게 뛸 수밖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저 한국까지 이런 전투적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웃었어요. 그렇지. 뭐 전 세계가 뭐 손흥민 군대 때문에 막 뭐 관심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뭐 영국에서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서요. BBC에서 막 방송을 하고 금메달 따자마자 막 영국에서도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대요. 손흥민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관심이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깊게 보면 군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 부분이죠. 그 영광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그를 그렇게 미치도록 그들이 뛰게 만든 것들은 그게 다른 겁니다.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인생으로 이 시간을 감당해 내야 되는 굉장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중에 바로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그것이 나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맞지만 오늘 근본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오늘 말씀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건 그 다음이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복음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지식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말씀으로, 뭔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지식꾼들은 지식을 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힘과 능으로 있다면 무엇이 있어도 지식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고 복음으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와도 복음으로 그것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기를 살려내게 돼요. 오늘 내게 있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발휘되고 내게 머물러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내게 정말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15절 위에 있죠. 결국 무엇든 도전이 있든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 복음의 기준으로 그 복음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인도받고 그것으로 모든 현상과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인도받으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에 주시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저 이제 축구 막 하다 이제 연장전 들어갈 쯤 돼갖고요. 뭐 심장이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증세가 오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원한 얼음물을 타려고 이제 편의점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반에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뭔 일이 있었잖아요. 막 하고인데 저는 골을 먹었든지 골을 넣은 줄 알았어요. 이게 탁 사들고 들어오는데 확 하더니 그 빌라 골목에 있던 빌라 몇 곳곳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야, 막 18 나오고 막 여자 아줌마 으악 소리 지르고 막 소리들이 막 뭔 난리 났냐고 봤더니 그 손흥민이 이제 골을 못 넣은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막 이런 일이 이제 지나갔는가 봐요. 근데 막 그때 들어오는데 불안하더라고. 골을 먹었나? 근데 이 삼성이 좋은 느낌의 함성이 아닌가? 골을 먹었나? 왜 이러지? 막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참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구나. 와서 보니까 또 하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한다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일본 놈한테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영국 사람이 또 글을 써놨잖아요. 한국이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일본을 그렇게 개무시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고. 그죠?
일본은 뭐 손톱에 때같이 여긴다고. 뭐 일본, 에이. 그 일본은 얘기할 때 뒤에 꼭 뭐가 붙어요? 놈이 붙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최강의 선진국이고 과학기술이고 뭐 전나라 일본군은 확 했는데 한국 사람은 보면, 그죠? 일본을 뭐요? 손톱에 때같이도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때가 일본 놈. 그 예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학교에 요괴들이 오는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온대요. 오면 바로 뭐 좀 친해지면 애들이 뚝 불러 앉아놓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앉혀놓고 독도는 어디 있다. 일본 애들이 다케시마로 불 꺼. 또 세뇌를 시킨대요. 독도는 어디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갈 때쯤 되면 독도는 한국 땅에 돌아간대요. 가면 또 그렇게 안 하겠죠. 독도는 다키시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한국 사람 기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와 있는 이렇게 와 있는 것, 진짜로 그것이 맞다라고 와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적용편을 주는 겁니다. 한 주간 정말 복음이 주시는 그 복음의 힘이 내게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이전에 기도를 고민하기 전에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우리를 한국 사람답게 만드는 몇 가지 그런 내적인 정체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를 그것되게 움직이게 하는 뭔가 안에 내용이 있다니까요. 불끈불끈 올라오게 하는. 그 복음이 결국 뭐죠? 그 위치에 있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 도전을 받냔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냔 말이에요. 왜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에 왜 영향을 주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중심과 그 복음에 대한 꿈틀거림에 대한 정말로 복음의 힘이 내게 있다면, 그 복음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그 무언가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향한 답을 찾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답과 고민과 생각과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불신자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불신자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듯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던져주는 핵심이 뭐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놓치지 말 것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어떻게 유지됐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 성도들에 대한 이 복음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5절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넣어주신 언약의 비전, 세계의 복음화 완성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 속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들었던 기준이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정말로 성경의 전도와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고 또한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뭡니까? 이 복음 안에 끈끈한 성도에 대한 사랑, 복음의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자적인 소망들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정답은 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으로 발휘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의 소중함으로 정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넣어주신 세계복음과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사명자적인 소망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말씀 가진 자로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말입니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계시게 하라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시간표를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돼 가게 합니다. 우리 먼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24일 기도처럼 정말 우리 복음의 전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 안에 이 복음의 전도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답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답이 뭐냐? 2장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에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근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와서 뭐하죠?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근본과 결론, 그 모든 게 뭐냐? 이 복음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 떠나 죄에 잡혀 사단의 종돼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져서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로, 더 나아가 이 땅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성취시킬 자로 부르셔서 복음과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영으로 인쳐버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뭘 확실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로 붙들어지게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뭐가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 생각, 여러분의 염려, 생각, 판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범사가 기도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이걸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실 답으로, 나를 키우시는 답으로, 나를 강하게 하실 답으로, 나를 넓게 하는 답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이룬 자들의 답들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붙들어지면, 그리스도를 모든 기준으로 붙들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4절에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얕은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얕은 육적인 수준으로 늘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 시대 얼마나 냄비 근성의 신앙들이 많아요. 냄비 확 끓었다가 불 끄면 확 가라앉았다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희가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뭐요? 질서 있게 행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삶으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그러면서 8절에 그 세상의 헛된 속임수, 또 천사 숭배, 사람의 전통,
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완성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천사 숭배에 대한 것, 할례에 대한 것, 이 장에 쭉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직설적인 답들을 쭉 덥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대한 20절이 뭐죠? 그 모든 게 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최등의 소중학문에 잡힌 세상 것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기초 같은 지식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리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이 세상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완전한 답이신 그리스도, 정말로 십자가로 이기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화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의 위치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장에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비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 지혜로운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뭔 것 같아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누려지는 답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한 내가 누군가. 자, 그러면서 3장 5절부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복음 없이 나를 살게 만드는 삶의 영향을 죽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여러분 삶의 양태를 여러분 죽이고 복음의 영향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방해되고 나를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만드는 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잡은 대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제가 주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걸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네게 삶의 영역에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영역에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으니까 그 옛사람에 잡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버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 영혼까지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향한 삶의 응답들이 또 그런 얼마나 영적인 도전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로 그 모든 자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복음의 제자들은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더 뭐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려낼 사람들로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내적 소양들입니다. 다 어떤 도전이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처럼 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아예 옷을 입어버려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그들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숙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들 거 살릴 것이고 이 문제도 이길 것이고 이것도 전부 교회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으로 옷을 입어버려라.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릴 자로 불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영향받는 사람이든 대적하는 사람이든 말이 안 되는 사람이든 뭐 어떤 시간표도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살릴 사람이고 인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가지고 너희도 그리해라. 아멘입니까? 교회됨을. 이것은 영적인 힘, 복음의 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힘이 없다면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 위에 또한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자, 그것을 감당해낼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아멘입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너니까 너는 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 17절 올바른 영적 삶에 대한 권면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주는 주 속에 모든 지혜를 다 깨어내서 그 그리스도를 더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예배하며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흔들림 없도록 진짜 더 복음되고 더 복음 충만하고 더 기도하고 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더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더 신령한 그리스도로 깊어져가는 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이건 육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삶의 지침이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의 우리 현장에서 뭐죠?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공동체, 아내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 종들도 있어요. 상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진짜 복음의 가슴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어떤 영역에 가도 그렇구나 깨닫고 다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다 교회를 깨우기 위한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 모든 것 붙들고 온전하게 온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그 사람들을 다 들으라는 겁니다. 여자 중에 아내 중에 가정의 아내 중에 남편에게 복종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에게 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당시에 유죄적인 것, 또 이런 가부장적인 것, 또 남성 사회 중심의 또 그 당시의 기준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회복을 위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것이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 속에서 그 말씀이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찬송을 부리고 예배하는 자의 은혜 속에서 말 안 해내라 무엇을 하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네가 복음의 그 사람의 아내가 맞다면 가정 전체를 향한 답을 가지고 합당한 본분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네가 아비라면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합당한 답으로 인도받고 있어라. 너희 자녀들아, 부모는 불신앙인데 자녀가 복음 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도전들을 보면서 남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아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 말하면 직원일 수도 있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왜 그렇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의 본분이 있는 자들의 삶의 위치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믿음을 주셨을까? 가정 살려라. 내 자녀들 살리라고. 세상의 도전과 신앙의 도전 속에서 답을 주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삶의 그 위치에서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내 입장에서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시간표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시간표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본분을 회복해가는 그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땅한 본분으로 살아가는 이를 통해서 뭐요? 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경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경제입니다.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는 여러분 복음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준비하신 세상 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늘의 경제, 이 복음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그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그죠? 너무나 많은 틀린 도전들이 있잖아요. 교묘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근본을 누리고 삶에서도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마땅한 네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으로 돌아가 살아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정답으로 돌아가 살아라. 네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리는 마땅한 직분자의 삶의 그 정답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힘들더라도, 부딪히더라도 복음의 본분으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의 상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게 될 것이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4장 우리 1절인데요. 거기까지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보는데 자기는 초신자 은혜 받고 말씀 너무 줘서 와봤더니 자기 종놈이 교회 오니까 집사고 막 장로고 다 장로님 집사님하고 막 거기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분의 말씀 받고 성경 보고 이제 이건 내 종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 와보니까 내 소장농들이 와 있어. 오면 아이고 뭐 지주한테 막 정하고 와보니 이게 너무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그 너무 은혜와 복음과 구원이 감사하니까 그게 마땅하게 받아들여지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소장농인데도 먼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이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러나 일부에게는 뭡니까? 이 가지고 교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은혜 받지만 과거에 이런 삶들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세상의 원리가 네 종으로 와 있어. 네 소장농들로 와 있고 네 일꾼으로 와서 품삯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의 이제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고요? 의와 공평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제는 너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자세로 그 중심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 입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본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복음의 본분을 나타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막 전도사 할 때 한창 복음을 훈련받고 있을 때 훈련받고 있는 중에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민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너무 예쁜 여자애가 하나 있대요. 너무 예쁜 여자애가. 진짜 예쁘대요. 뭐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얼마나 예쁘면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예쁘냐고. 예쁘대요. 근데 고민이 있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대요. 왜 했더니 이렇게 남자친구들을 데려오나 봐요. 남자들을 한저 그게 제법 되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누가 미팅한다 하면 미팅에서 이렇게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미팅가. 이렇게 데려온대요. 여자 이쁘니까 남자 따라오나 봐요. 나 교회 다닌다고 따라오는가 봐요. 근데 그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자 이뻐서 온 동기인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가 이상하냐고. 열심히 미팅하면서 전도하면 되지. 아 그래도 자기 미팅했던 애가 또 있고 미팅했던 애가 또 있고. 아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계속 복음되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답을 깨닫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들면 되는 것이지. 힘줘서 너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미팅해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번 보라니까 뭐 보고인데 뭐 제가 따라오는 걸 어쩔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이 뭡니까? 본분. 집사입니까? 세계음원을 잘 섬겨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에 정말 삶을 들이고 진행가야 됩니까? 그 앞서서 본분은 뭡니까? 왜 그런 마음을, 그런 삶에 대한 답을 주셨겠습니까? 내게 임한 그 복음과 구원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으로, 그 복음 가진 자의 중심으로 내 삶의 본분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본분을 가진 삶을 또 풀어내가는 그런 삶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답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저는 이번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냥 잔잔히 기도하고 인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스케줄도 뭐 가면 됩니다. 뭐 다 짜졌습니다. 모스크바 외벽의 툴바라는 지역이고요. 또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입니다. 유럽의 저 서쪽 끝을 가기 때문에 뭐 시간 비행기도 뭐 갈아타고 꽤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동역자들이 또 이 시간도 흩어져서 영상을 듣는 모든 동역자들까지도 우리가 내게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본분되는 자로서의 응답들과 인도가 그런 영적인 근본들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더 바랍니다. 그런 충만함과 그 마땅함이 그 복음의 기업됨의 그런 기업됨의 응답들이 하나님이 순수한 또 하나님의 이 선한 인도로 잘 연결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 또 삶의 계획들을 깊게 받으셔서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것 속에서도 복음과 복음의 본분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음의 충만함으로 더 그리스도로 나를 깨우고 살아가며 내 삶의 분량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시간표를 담고 나의 것으로 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 속에 그것을 자의 복음의 본분 삼아 내가 하는 일로 붙잡고 또 깨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갈 수 있는 그 삶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본분들이 이제 복음을 향한 또 복음을 위한 복음의 나라를 위한 나를 더 복음되게 하는 본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실제적인 도전들도 고민들도 또 우리 십자가와 같은 많은 것까지도 더욱더 복음의 본분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바라보고 더 복음으로 맞서며 복음으로 뛰어넘어가며 그 복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와 큰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